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전에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상식이 통했던 것 같아요. 법을 잘 몰라도요, 행정을 좀 몰라도 상식적으로 대처하면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엔 제가 어려서 잘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보세요. 전세를 얻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따져봐야 하죠, 요즘은? 예전에는 부동산 가서 등기 하나 떼보면 됐어요. 지금은 이게 전세 사기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심지어 변호사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요. 일반인이 아무리 꼼꼼하게 따져봐도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당근에서 중고물품 하나를 사려고 해도요, 이게 가짜는 아닐까 혹은 사기는 아닐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 어릴 때는 길 잃은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길을 안내해 주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죠? 길 잃은 사람 보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도와주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이 봉변을 당하고 있어도 괜히 끼어들면 골치 아파진다고 모른 채 지나가라고 하죠. 괜히 거기서 도와주다가 거꾸로 경찰에 잡혀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다가 찍혀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써서 기술을 개발했는데 큰 회사가 소송을 걸어서 회사란 기술을 날름 갖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정상적인 자기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보험을 내가 들었는데 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내야 하고 보험회사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낸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행정 실수로 일어난 사고인데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의료사고의 배상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러죠. 작년 12월 안타깝게도 무안공항에서 일어났던 그 참사의 유가족들이 아직도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항 참사의 조사를 결과를 했는데 보고를 발표를 했는데 보고 내용이 하나도 없대요. 거의 백지에 가까운 보고만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이 참사의 진상을 알기까지 그곳에서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마치 싸우지 않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싸우지 않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자에게는요, 싸워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받지 않았지만 카톨릭에서는요, 7죄종이라고 있습니다. 7대 죄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색, 탐욕, 나태, 이거를 7대 죄종이라고 해서 이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늘 가르칩니다. 개신교는 예전에는 술, 담배와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그것마저도 없어요. 뭐와 싸워야 한다라는 말을
별로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싸울 일은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데 실제 싸움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요, 걸어서 14일밖에 하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과 물이 없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고프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시며 살았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는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노라. 40년을 돌아다녔는데 먹을 것도 없이 입을 것도 없이 40년을 돌아다녔는데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낡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기술 좋은 요즘 운동화도 1년이면 바꿔야 하는데 말이죠.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만 산다는 사실을, 그들의 생존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그 사실을 매일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그들을 광야를 떠돌게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수행할 만한 믿음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광야의 시간은요, 훈련의 시간이자 싸움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천국에 데려가시는 일만을 목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시간을 지나 그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싸움을 하죠. 이 싸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특징적이에요. 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첫 번째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기 위해서는 당장 이 여리고를 반드시 점령해야 되겠죠. 이것도 점령 못하면 가나안 땅은 점령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을 다해서 싸워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리시는지 한번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이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라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한 바퀴 삥 도르래요.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냥 함성을 외치래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요즘 여기저기 전쟁이 많이 나죠. 만약 지휘관이 전쟁을 하는데 이런 명령을 내리면 병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국민들이 그 명령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새로 대통령이 뽑혔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되겠으니 여러분들은 손을 잡고 휴전선 앞을 매일 한 바퀴씩 도십시오. 그리고 7일째 되면 함성을 지르십시오. 그럼 북한이 항복할 겁니다. 이러면 가서 그럽시다. 통일하러 갑시다. 이럴 백성이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언론부터 시작해서. 그만큼 이상한 명령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성이 있어요. 성 주변을 돌아요. 성에서 화살 하나만 쏘면 밑에 성을 돌던 사람 누군가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방패도 들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돌아요. 무기도 들지 않고요. 전투 대응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침묵 가운데 언약궤와 제사장을 따라서 성 둘레를 돌 뿐입니다. 하는 것이라고는 일곱째 날에 함성 한 번 지르는 것이 다입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 소리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죠. 이건 누가 봐도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 이후 가나안 전쟁을 보았을 때도 전쟁은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수가 적다고 해서 반드시 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0명의 적군이 10명의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패해서 도주하기도 하고 반대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몇십 명의 적군에게 쫓겨 도망가기도 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성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금까지 요약한 건 제 설교는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여기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여리고 성이 너무 강한 성이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라면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성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맞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동안 여러 민족을 다 회파하고 옵니다. 그 소문이 이미 여리고에도 들려 있어요. 거기다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싸울 수 있는 사람,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수가 어떻게 됩니까? 60만 가량 됩니다. 이 당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성읍으로 따지면요, 이 당시 가장 큰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솔 같은 경우도요 3만 명 가량입니다. 여리고는 그보다 작은 성읍이에요.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 3천 명밖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요 60만 대 3천이면 그냥 대충 가서 싸워도 이깁니다. 보통 전쟁사에서 보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선 3배의 군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3,000명짜리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10,000명 정도의 군사만 있어도 돼요. 근데 하물며 이스라엘 군사가 60만이에요. 병사 수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냥 너 가서 싸워 그랬으면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야, 너희 앞에 불가능이 있더라도 내가 가능하게 할 거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함은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 당시 홍해바다 앞에서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리고에서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며, 따라서 되어진 모든 것, 너희가 점령한 모든 성읍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과 인내를 시험하시는 한편, 가나안 정복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점령이 끝나고 나서도 그들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실제로 점령한 모든 성읍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가나안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언급할 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언급되었어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여리고서의 전쟁을 언급하는 것은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 바로 앞절인 29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0절에서 여리고성 전쟁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뭐가 빠졌습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빠졌죠.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출애굽은 여러분 구원의 시작입니다.
29절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마침내 지키시고 그 구원을 이루셨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는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도 그렇고 여리고서의 점령도 그렇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친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일에서 아예 소외시키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겐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이상해 보이는 그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할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핍박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 물러나지 말고 믿음을 지켜 그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수도 없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만 해도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려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싸움이고 훨씬 더 긴박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전장이 보이지 않아서, 적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 싸움에서 내가 비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긴박한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도 없이 이 세상의 것들에 유혹을 당하고 세뇌를 당합니다. 타협을 요구받습니다. 신앙을 버리도록.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영들은 모든 것들로 시도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요. 그런 그 시도에 비해 우리의 힘과 능력은 너무도 보잘것없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나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에서 적들은 때때로 굉장한 강력함을 발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들이 너무 크게 보인다면,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갈까 하는, 신앙을 버릴까 하는, 타협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우리의 훈련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분의 뜻에 합당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사실의 보증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우리의 싸움은요, 적들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성경은 이 싸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워야만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우기를 포기하는 것은 항복입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처럼 싸움을 포기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떠나 멸망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결코 우리에게 친화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번영시키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번영이 언제나 교회와 신자들에겐 유혹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과 싸우십시오. 내 내면에 있는 것들과 싸워야 하고 이 세상의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이 길어서 때로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그곳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장 여러분 앞에 싸워야 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무엇과 싸워야 하는데 안 싸우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그러니까요. 여러분, 싸우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싸워 나가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약속의 날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눈앞에 있는 싸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